좋은 계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하십시다.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서를 지혜서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역대 어느 왕보다도 지혜로운 왕이라 그런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주셨죠. 끝까지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치리했으면 좋으련만 좀 그의 말년에 좋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총명이나 어떤 단순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 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혜가 소리내서 부른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러지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의 부름에 우리가 반갑게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러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지혜가 불러도 대답지도 못하고 또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이들은 지혜와 훈계를 얻을 수가 없어요.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의 그 외침과 부르짖음에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만이 최고라고 자만하는 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이 어느 때까지 어리석은 자리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미련한 자리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한번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기를 바라기에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도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봄철에 새싹 돋아나는 새싹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뜻을 알게 되고, 터뜨리는 꽃망울 속에도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 속에도 서선해지는 해와 저녁 노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역설적이에도 어떤 조용한 숲속에서 새소리만 들리고 시냇물 소리만 흐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의 음성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소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음성이 되어야 되겠죠. 시끄러운데 어떻게 들립니까? 더 큰 음성으로 들려지는 지혜의 소리를 왜 듣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어리석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은 그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미한 음성은 더군다나 더 못 듣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어떤 형편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고 어떻게 하면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훈,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훈의 말씀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줍니다. 그 말씀의 권고를 들을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책망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도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들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권면, 때로는 사랑의 충고, 책망, 귀한 겁니다. 은혜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기에, 기대가 있기에 책망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남편에게 부탁하고 권면을 더 이상 못할 겁니다. 아내가 그렇다면 서로에게 권면을 못해요. 더군다나 충고, 책망할 수가 없어요. 내게 책망을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게 책망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은혜예요. 저희 아버님은 5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할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 항상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서게 하려고 책망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 말씀, 지혜로운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람들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고와 책망도 귀하고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책망은 바로 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방망이처럼, 철퇴처럼 바위를 부수려 깨뜨리는 것 같지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의 잘못된 자아,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깨뜨려지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책망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수술받을 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것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수술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운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하나님이 없다 부정하니까 그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혜를 거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23절 이하에 쭉 나오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겠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는 것,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겁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우리가 어떤 너무 실망스러울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해서 잘하는 겁니까? 억양에 달려 있어요. 잘한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 없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교만히 행했던 너, 이 재앙 만날 때 내가 듣지 않는다, 비웃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리석게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재앙의 때에 모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심과 슬픔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재앙을 만날 때 비운다.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큰 재앙을 만날 때, 그럴 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라고 그러지요. 왜 그 큰 재앙을 만날 때, 큰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참 안타깝죠. 그나마 그때라도 돌아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불안감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이 없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그래서 빨리 돌아섭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깨어있는 그 삶을 통해서 분명 승리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부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2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만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아무 말 없이 걸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여러분들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말씀은 바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 얻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주어지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지혜로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지혜로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지혜의 판단, 그 때문에 함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바로 지도자가 돼야 되지요.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겁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믿음의 가장, 믿음의 어머니가 가정을 지혜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혜의 부름에 응답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재앙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지 못하고 그저 그 재앙을 만나도록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마지막 구절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만나기 전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요셉 때문에 이집트 나라에 7년 흉년이 들을 때에 그 흉년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7년 풍년 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꿈 해몽, 이방 나라 왕 파라오 왕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혜로운 요셉은 7년의 그 풍년 때, 풍성할 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전국 곳곳에 곳간을 짓고 곡식을 저장했다가 내리 7년 동안 흉년 들을 때 그때 대비해서 유축한 곡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명쾌한 꿈 해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과 지혜로운 정책으로 이집트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공부 잘 하도록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 연마 위한 지혜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이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지혜의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윤선미 집사님 봉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를